지난 주간에는 목회 코칭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코치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적 사명을 가지고 맡겨진 귀한 그 양들을 잘 케어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몇 분의 목사님들을 코치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코치하게 되는데요. 매월 한 번씩 줌으로 만나고 또 방문도 와서 현장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게 되는데, 다른 코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건강한 교회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코칭 또한 티칭을 하게 됩니다. 홍재명 목사님이신데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척하신 지 이제 3개월 되셨습니다. 개척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관심사는 전도와 또한 전도 전략입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가르치고 코칭하게 돼서 또 김승한 목사님 그리고 심재한 목사님 이 세 분을 제가 코칭을 해야 합니다. 심재한 목사님도 제가 코칭할 때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지 잘 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기이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엄청난 사건 속에 과연 나도 동일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저도 어릴 때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귀한 역사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고민하게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고민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과 역사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로부터 요셉부터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즉 성육신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관념적으로 알았고요. 기껏해야 선지자나 예언자가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셨던 이 사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눈을 직접 보게 되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예수님의 참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된 인성과 신성으로 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벽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무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의 편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좌절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의 마음과 눈은 정욕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나라, 새 땅에 새로운 그 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 땅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되심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 많은 이 땅이지만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 그 시각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 이때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전사모님 아멘 하셔야죠. 네.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캐나다 가서 여러 목사님들 한 120명 정도 전체다 사모님까지 다 참여하셨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목사님과 같이 교제를 할 때 인사도 드리고 어떻게 목사하시는지 듣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숫자를 정확히 센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 90% 이상이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그 캐나다에서도 침례교회 한 교회 빼고는 전부 다 미자립교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목사가 목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왜? 진리를. 그 진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사명에 이끌려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25년 만에 만난 우리 후배 목사님, 캐나다에서 목회 개척해서 하고 있는 것을 25년 만에 처음 알게 됐고 보게 되었어요. 저는 딱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죠? 저보다 한 연배가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목사님이셨어요. 보고 얘기하는데 신자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후배예요. 제가 보기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알고 보니까 조진우 목사님 친구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니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굳이 그렇게 목표를 해야만 하는가? 사명에 이끌려서 사명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성공하실 거예요. 축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넘어가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러한 복의 개념은 어느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언도 충족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벽하게 죄 없이 인생을 살아내시며 완벽하게 모든 사명을 다 이루어내신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믿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 사명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 땅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이 말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고난은 뒤따른다. 그 고난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다 잘 될 거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는 남편을 통해서, 누군가는 재정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는 관계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는 어떠한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므로 완벽하신 그 신성과 인성하신 분의 그 진리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혼돈의 상태였을 때, 무질서의 상태였을 때 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므로 그 혼돈 상태가 완전한 질서의 상태, 무질서에서 질서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이미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한 이미 그 진리와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벽하신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본받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하고도 함께했지만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 본문의 핵심 중에서 잘못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고요.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문제가 임마누엘과 성육신만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만 보시면 안 되고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왜 해방시켜 주셨는가? 왜? 내가 그들 속에 거하려고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 있었는데 이것이 허물어지려면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우리와 함께 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도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양심에 뭔가 좀 깨끗하게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나는 예배는 드렸어요. 적어도 나는 헌금은 했어요. 적어도 나는 기도는 했어요. 라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완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함으로 완전한 임마누엘을 직접 또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성육신의 그 사건이 완벽한 신성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성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이 말은 영원히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무엇을 상징합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어디에 임했다고 보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에 임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뭐 놀러 온다, 사람 만나고 싶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마치 꼭 클럽에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교회는 오늘 본문에 간다면 임마누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반영해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가 나서, 때로는 상처 때문에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마누엘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임마누엘이 임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쉽습니다. 생각이. 임마누엘이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접붙임 된 것이 아니라, 링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링크된 것입니다. 우리 이웃, 옆 사람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면 옆 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인입니다. 위인. 당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옆 사람하고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인이에요. 위인. 믿음의 위인, 신앙의 위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접붙임 되어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보면 임마누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옆 사람을 보면 별로 안 보여요.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보여요. 베토벤이 음악 천재잖아요. 음악 천재. 천재 소리를 듣고 자라던 그가 마지막 때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을 때에 그의 처절한 인생 가운데 그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인생의 전부였던 그의 음악 인생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그 인생을 보람되게 알차게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악보를 그리지 못하니까 대신 그려준다든지 작곡을 해주면 정리를 해주거나 기타 등등 해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베토벤이 정신 창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단조로 써야 될 음악을 장조라고 말을 한다든지 장조로 해야 될 음악을 단조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 여자가 장조라고 말을 해도 단조라고 알아서 그리고
단조 음악을 장조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단조로 드리고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 베트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너마저도 나를 조롱하느냐, 너마저도 나를 비난하려고 하느냐,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냐, 얼마나 베트님이 힘들었을까요? 실수투성이고 좌절하고 병에 찌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제자가 그의 베트님이 하는 말, 너마저도 나를 조롱하느냐, 그 말에 이 제자가 뭐라고 말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왜 너는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이 제자는 제가 당신과 함께하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보인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어떠한 맥락으로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 좌절투성이, 실패투성이, 어려움투성이,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당신을 보기만 하더라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될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